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다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열린광성 식구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은혜를 교훈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하여 예수님보다 앞서 등장하였던 그 세례 요한의 출생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믿음의 신실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고난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라고 할 수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보시면 제사장이었고 또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에 흠이 없었던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다, 의인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산 사람이었고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살았던 신실한 부부였지만 안타깝게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원래부터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고 또 두 부부가 너무 나이가 늙어서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생활 잘하고 이렇게 의롭게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은 환난도 없고 고난도 없고 모든 것이 잘 풀리고 형통하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지요. 물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의 가정을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자녀들이 범죄할까 전전긍긍할 만큼 그렇게 자기 자신은 물론 자녀들에게까지 신경을 써서 범죄치 않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욥이었지요. 그런데 그 가정에 환란이 덮치게 되었고 어려움이 임한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고 의롭게 살고 그렇게 되면 늘 좋은 일만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시면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말씀에 천착하고 기도에 무릎을 꿇잖아요. 그러면 좋은 일이 주변에 많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 반대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만 찾고 오롯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반대와 핍박과 저항과 마귀의 공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나, 이렇게 시험에 들거나 낙심되면 안 됩니다.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2021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는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 1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죠. 회심한다는 것이죠.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그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일까요? 많은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방언도 받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생활도 더 예전보다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아오게 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 학교에서나 가르칠 법한 그런 가르침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자녀 문제, 자녀를 관리하고 자녀를 간수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엄마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아빠들은 밖에서 열심히 돈 벌어다 주고 생활비 벌어다 주고 그게 아빠의 책임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너무나 귀하죠. 처자식을, 아내와 자녀를 부양하는 것도 얼마나 귀한 사명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그것도 맞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빠들에게, 제가 여러분 열린광성교회를 개척하고 지속적으로 자주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직장일, 사회생활 하는 거, 승진하는 거, 진급하는 거, 물론 다 귀하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아빠들의 마음이, 남편들의 마음이, 아버지들의 마음이 자식에게로 향하고 있는가? 자녀들에게 향하고 있는가? 어린 자녀들, 사춘기 자녀들, 이제 청소년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그렇게 친밀하게 아버지들의 마음이 자식에게로 향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아빠들이 직장생활, 사회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자녀들에게로 향하여서 저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일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이는 2021년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천사가 나타났는데요. 사가랴가 아이를 갖게 되리라고 하는 그 천사의 약속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말을 하지 못하는 언어 장애인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천사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하러 이렇게 내려온 사람이 천사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이죠. 사가랴가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아무리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자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아이가 있으리라 하시면 생기는 것입니다. 아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여 언어 장애인이 됩니다. 말을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정보들, 뉴스들,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무엇이 과연 믿을 만한 그런 말씀이고 약속이겠습니까? 사람의 말은 믿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안타까이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 되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불신앙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새해에는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도 큐티 말씀으로 하루에 10분, 15분이라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저희가 신뢰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교훈의 말씀을 여러분 오늘 마음판에 새기시고 하루를 승리하시는 우리 열린광성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해 첫날 아침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의롭게 살아가고 신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되고 형통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고난이 없지 않다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고난 중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낭망치 않고 실족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아빠들,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향하는 것이 세례 요한에게 부여된 사명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아빠들이, 남편들이, 아버지들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살필 줄 알게 도와주셔서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향하여 자녀들과 친밀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아빠들이 꼭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 언어 장애를 겪는 사가랴의 모습을 오늘 보았습니다.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믿을 만한 존재, 믿을 만한 말씀, 믿을 만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말씀만이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대로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열린광성 식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 열린광성 식구들을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열린광성 식구들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평안을 빕니다.